오늘 스가랴서 10장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서 봄비라고 표현된 말이 원어적으로는 말쿠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3, 4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브리 사람들에겐 이거는 늦은 비예요.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고 있거든요. 봄비가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고 이른 비는 10월,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예요. 아모스 4장을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춰버리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를 어떨 때 주신다고 말하시냐면 이제 추수를 하기 직전에 비를 줘서 곡식이 잘 연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추수를 하기 전에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모스 4장에 나온 것처럼 전염병을 일으키고 기근이 있게 하고 전쟁이 있게 하고 주위 나라들로부터 어려움과 고통이 있게 한 이 모든 것들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면서 돌아오느냐. 오세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셨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어야 돼요.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죠. 얼만큼 여호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안다면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염려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에 온 마음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안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단 하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를 알고 그를 따른다면 그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나타나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올 것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새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침으로 오신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거예요. 소망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길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거예요. 율법으로가 아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데 그날을 주시는 아침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준비하신 새날을 아침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밝은 소망의 소식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이 왔다라는 거예요.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스가랴서 10장 1절에 말한 봄비라고 말한 것을 늦은 비라고 말하는데 원어에는 늦은 비만 말한 게 아니라 이른 비도 말하고 있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땅에 내려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아침을 준비한 것처럼 이미 준비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단비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에요. 이건 비예요. 단비예요. 땅을 적시는 비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심령에 비가 내렸으면 여러분 심령이 촉촉해져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 비로 말미암아 강이 되어지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길이 내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 사건이 내 것이 되어진 신앙이 되어졌을 때에 이 심령에 길이 내어지는 거예요. 저와 사망에 대해서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심령에 길이 내어진 자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에게 비를 구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없으면서 내게 성령의 단비를 내어 주시옵소서 피를 구하고 구한들 주시겠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스가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스가랴서 9장에 너희를 괴롭혔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심판의 역사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칠흑각 같은 어둠일지라도 나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둠은 심판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칠흑각 같은 어둠이었어요.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저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이 안 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힘써 비를 구하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십니까? 주님을 알아야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믿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거룩함을 입을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살 수도 없는데 그분을 알아야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행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목사님을 잘 섬겨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은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를 얼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시편 78편 22절에 보니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 새날이 됐으니 좀 더 나아지겠지. 편안한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어두워질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있고 믿지 아니한 자에겐 심판이 있고 믿는 자를 괴롭게 한 자에겐 심판이 있고 심판 가운데서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하셨어요.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자예요. 끝까지 굳게 잡는다는 건 놓지 않는 것이고 의심이 없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
성령이 이르신 바가 가지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말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시편 95편의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똑같이 갖다가 말해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다퉜고 모세는 반석에 명하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내라 라고 반석을 치면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또 마사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으로 인해서 11절에 말씀했던 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그들이 항상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 땅의 것으로 미혹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염려, 걱정으로, 이 땅의 문제로 그들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믿지 않아서 넘어졌어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대적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넘어졌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육체를 흔듭니다. 내가 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흔들어요. 생각으로 흔들어요. 마음으로 흔들어요. 어떤 사건으로 흔들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흔들어요. 환경으로 흔들어요. 우리를 흔들어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길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드라빔은 거짓을 우리에게 말할 뿐이고 거짓된 꿈을 보여주는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속에서 소망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에 미혹되어서 가진 꿈은 하나님이 헛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권세 가진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기획한 대로 이기고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획하신 뜻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자는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비를 내려줄 때 너희는 힘써서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가만히 앉아서도 그 약속은 내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열심을 나가면 그 약속이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단 한 분 나의 구원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길을 가고자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자 작정하신다면 세상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미혹에서부터 미혹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소유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그랬어요. 그 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그걸 얻고자 간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 원어적으로 준비되었다 거예요. 아침이 준비되었다. 아침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거야. 모든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오는 것은 이 땅이 불살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우리에게 알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13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피차 권면하여 일보서 2장에 우리가 어떻게 권면할 걸 말해요. 성령 안에서 권면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성령으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권면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지만 한 번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냥 이해하셔. 두 번, 세 번,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야 하면서 벌써 완고해졌어요. 점점 더 완고해져요.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잡았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얘기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자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자인 거예요. 중간에 의심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15절에 말한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9절 마지막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것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앞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완고해져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점점 더 유혹을 받다 보니까 완고해져서 불법이 성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데 이 정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이 정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죄요. 세상에 속한 것을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불신의 말, 부정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불신의 말, 부정의 말, 낙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게 하는 말 한다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상 원어에서는 왕이에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한 것을 우리도 따라서 그와 같이 하라고 한 거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열심히 유괴되어서 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겠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많이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 스가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된 걸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2절에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된 꿈을 꾸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미로는 헛되고 백성들을 유리하게 방황하는 자가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목자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고 순념서를 향해서 벌을 한데 이 순념서는 뿔이 있어서 가르고 해치는 자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목자라고 양의 문이라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일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꾼 목자예요. 도둑이에요. 그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는 자예요. 헛단한 꿈을 꾸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와 진멸할 자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어요?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들을 멸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순념서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셨어요. 유다 족속을 돌보며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라.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일지 그에게서 나오리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고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유다 족속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제사장이라는 거. 5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봄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성령이 단비를 구하라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생명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처음 가진 확신을 견고하게 끝까지 잡는 자가 될 것입니다.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과 돌아오는 일을 같이 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힘들고 괴로워서 돌아오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스가랴의 말을 듣고 그때까지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던 걸 멈췄던 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담대한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건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성전을 중건하는 걸 마쳐 있습니다.
에스라의 5장과 6장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그들이 그걸 중건할 수 있게끔 도우셔서 이루십니다. 스가랴서 10장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지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분만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사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심령에서 늘 만나니 우리의 마음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가 되어져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 조금의 염려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말을 하지. 우리 말 안 들어요. 그걸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를 여러 번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안식을 누리면서 끝까지 굳건하게 이것을 붙잡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육의 정력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확고하게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옷을 더럽혔다면 옷을 빨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씀도 받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말로만 믿음인지 의심 없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오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세우리라. 유다 족속으로 내가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될 거야. 아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의의 길을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간 자,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미혹하는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까지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해요. 불법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까지예요. 아직 멀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혹되지 말아야 해요.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 흰옷을 입은 많은 입 맞은 사람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럼 이게 벗겨지지 않게끔 진리의 허리들을 잘 묶으셔야 되고요. 거룩한 의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늘 보존해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주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로 이미 작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비를 받을 때에 힘써 여호와께 그 비를 구하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굳거나 믿음으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